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 우리 기도 성산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오고요.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내려야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세울 자를 세우시고 내릴 자를 내리게 해 주세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3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근각 저 동서남북에서 주님 예배하려고 이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저들의 걸음이 복이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편안하게 하시고 앉고 서는 자리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미국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간 자식이나 가족을 기다리는 표시로 대문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아놓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요. 가슴에 달고 내 가족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런 표시를 편하게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던 세월호 사건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자식을 물속에 묻은 그 부모들이 자식을 기다리는 그 마음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이고 길 가다가도 생각하면 정신을 놓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가진 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표시로 7색깔의 무지개를 하나님이 띄워주셨어요. 무지개는 언약의 표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표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소위 말하는 탕자입니다. 그 아버지를,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어땠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문 밖에 나와서 저게 내 자식 아닌가? 저 그림자가 내 자식의 그림자가 아닌가? 먼 데서 가까운 데서 비슷한 물체만 봐도 자식을 것처럼 애절하게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 노란 리본을 달고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 또는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마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날에 아마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가 이런데요, 교회를 박해한 헤롯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에
헤롯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1절 보면 그러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나오는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당시에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분봉왕, 실제로 로마 식민지였지만 총독이 있었지만 총독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역의 유지를 왕으로 세워서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시절인데, 이 헤로데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로마의 어떤 정치 권력과 유착이 되어서 뜻하지 않게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지역 분봉왕,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왕 노릇하려면 정통 12지파의 자손, 사울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런 정통 유대인이어야 가능했는데, 이방인이 유대의 왕이 됐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야말로 좌불안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유대인과 적대 관계를 갖지 않고 어찌하든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유대인들의 수건 사업, 예루살렘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수로를 만들어줘요. 돈이 많으니까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줘서 예루살렘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물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 건물을 이 사람이 지어줘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의 꿈에도 소원, 무너진 성전을 완벽하게 세우는 일인데,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그 유대인의 그렇게도 원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리모델링 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아주 멋있게 성전을 새로 지어줍니다. 헤롯은 팔레스타인 남부에서 태어난 이방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안티파트로스 에돔 사람인데 엄청난, 말하자면 부자, 요즘 말로 말하면 석유 재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금융 재벌, 그런 재벌급에 속하는 아버지가 에돔 사람으로서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6세 젊은 나이에 유대의 왕이 돼서 유대인 행세는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통이 아니에요. 적통이 아니에요. 그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했지만 그 젊은 그에게 아무도 도전하는 자가 없었어요. 도전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무려 36세에 유대의 왕이 되어서 3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해요. 32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한 인물이 오늘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3번씩이나 후계자 문제로 자기의 뜻을 번복하다가 자연스럽게 왕관을 물려줄 맏아들 안티파테르 헤롯을 그냥 죽여버려요. 왕위를 물려주기 싫어서 큰아들 맏아들을
목을 잘라버리는 이런 잔인한 사람, 그게 헤롯입니다. 마침내 후계자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제 로마 정권, 로마 황제의 재가를 받아야 하니까 당시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재가를 받아 아들 셋이 살아 있었는데 그 세 아들에게 팔레스타인을 3등분해서 너는 이쪽 지역, 너는 이쪽 지역, 너는 이 지역 해서 3등분해서 나누어 주어서 후계 문제를 해결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르켈라우스 이 아들이 말하자면 장남이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장남 죽은 아들은 치지 않으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그런 그 권한을 가져요. 분봉왕이죠. 분봉왕. 사마리아와 이제 유대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 필립, 이 사람과 넷째 아들 안티파스에게 나머지 영토를 이렇게 나눠준 그런 정치력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헤롯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14장에 헤롯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2장에 오늘 본문에 헤롯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헤롯, 같은 이름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인물이 헤롯 1세, 소위 말하는 헤롯 대왕입니다.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고요, 3명의 헤롯의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인물들이 나오는데 또 이제 성경에 또 나옵니다. 다른 인물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인물은 대왕이라고 그래요. 큰 대자를 써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무려 아내를 10명이나 거느렸어요. 그래도 오래 산 거 보니까 뭘 먹었지? 36세에 정권을 잡아서 32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장수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10명의 아내를 거느린, 그 사람 아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죽이고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여버린 아주 그런 살인마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왜냐하면 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헤롯 궁전에 별이 머무는 것을 보았어요.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은 궁전에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찾아오는데 그때 헤롯 대왕은 깜짝 놀라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자기는 적통 아니니까, 자기는 법통 왕이 아니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 깜짝 놀랐지만 그 마음을 속이고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면 내게도 좀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왕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박사들을 따돌리고 나서 술객들과 점술가들과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이제 묻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왕이 태어날,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다고. 성경 박사들이, 술사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또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그냥 모두 죽여버리라. 2마일 이내니까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2마일 이내로 베들레헴의 어떤 권역을 정해놓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3.2km, 4km 미만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그런 피바람을 일으킨 왕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란 말이에요. 그런 잔인한 사람, 잔인무도한 사람, 아내를 10명이나 그리고 후계자 문제로 자식을 죽이는 그런 살인마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헤롯 궁전에서 나오니까 다시 동방에서 봤던 별이 그 박사들을 안내해서 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초라하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가서 경배하고 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다른 데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동방박사들은 돌아가서 그 생명을 유지한 기사가 마태복음 2장 3장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친왕의 음란함과 잔인함의 저주가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흘러내려가요.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자고요. 부모가 선하게 살면 자식들이 잘 돼요. 부모가 의롭게 살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종일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니 그 자식들이 복을 받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여러분이 의롭게 살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 자녀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이 대성전에 한 3천여 명의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새벽 3시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등에 업고 품에 안고 어린 아이들을 모두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에요. 애기들을 한둘씩 다 데리고 와서 애기들을 여기 바닥에 재우고 저 뒤에 막 자리를 장판을 깔고 재우면서 밤새도록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그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흔들면서, 순복음 교인 같아 이렇게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애기 뭐 4살 5살짜리 뭐 알겠어요. 그 엄마 옆에 앉아서, 아빠 옆에 앉아서 함께 흔들어대는 거예요.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너 뭐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그럴 수 없어서 보기만 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은혜가 되는지. 그냥 우리 성전 바닥에서 아이들이 굴굴 자면서 또는 흔들어대면서 엄마 아빠와 더불어 이곳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 의로움이 흘러내려가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그 음란함과 잔인함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서 안티파스 헤롯은 본처를 쫓아내고 동생 헤롯 필립을 죽여버려요. 왜 죽이는지, 제수씨가 탐이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이 자식들이 이런 짓들을 했어요. 그 아내로 삼고 동생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할 때 그 조카지요, 살로메라고 하는 딸을 하나 데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시집을 다시 왔어요. 남편 죽고, 말하자면 남편의 형제에게 다시
뭐 전통이 그랬으니까 그 당시 시집을 왔는데 헤로데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부인이, 남편은 죽었어요. 그러나 살로메라고 하는 기가 막힌 딸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헤롯이 이제 잔치를 배설합니다. 만조 백관들을 모아놓고 성대하게 그 성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헤로디에라고 하는 딸 살로메가 나와서 왕 앞에서 춤을 추는데, 내가 좀 흉내를 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일날 또 이 주책 없이 또 목사님 뭐 춤췄다고 할까봐, 얼마나 세상에 아름답게 춤을 추었으면 왕이 그 소녀를 불러서 얘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고 싶구나. 남자들이 속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춤 한 번 잘 추었다고 나라의 절반을 떼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구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더니 그 살로메라고 하는 그 어린 것이 그 길로 종종 걸음으로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왕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고 싶다는데 어머니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하고 그 애미에게 묻습니다. 말하자면 남편을 죽이고 자기 형제와 시숙이라고 그러나요? 시숙하고 같이 사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자기의 그 부정한 행위가 누가 말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핸드폰이 있거나 이렇게 뭐 텔레비 뉴스 뭐 신문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누가 눈 감아주면 말만 하면 안 하면 그냥 덮어나가겠는데, 이걸 세상에 떠들어대고 고발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눈의 가시예요. 필립 아내가 부정한 행위로 남편 죽이고 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막 세상에 회개하라고 고발을 하는데, 헤로디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에 침례 요한이 눈에 가시가 됐어요. 옳거니 잘 됐다 싶어서 딸에게, 살로메에게, 왕에게 고하라.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목을 달라고 그래라. 뭐 왕이 그까짓 것 못 주겠냐 싶어서 소반에다가 침례 요한의 목을 베서, 잠수해서 목을 베서 그걸 갖다 주는 그런 잔인함과 그런 포악함이 그 가문에 흘러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 집에서 목사 나오고 장로 집안에서 장로 나오고 또 부자 집에서 부자 나오고 판검사 집안에서 판검사 나오고 선생님 집에서 선생님 나오고, 여러분 의로운 사람 집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선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젊은 세대 연합으로 하는 거예요. 연합으로 이제 이렇게 와서 여러 교회 가서 대전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그 여러 젊은 세대들이 와서 밤샘 철야 기도를 하는데, 거기 아가파오라고 하는 워십팀이 있어요. 교회도 하고요, 압구정동에서 청년들만 350명이 모인대요. 장년들은 150명이 모이고, 세상에 어째 그 압구정동 그 비싼 동네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워십팀이 있고 또 이런 무슨 회사도 경영하고 그러는 유아무개 목사가 있습니다. 그날 와서 내 사무실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1975년생이에요. 우리 큰아들하고 같은 나이더라고요. 내가
77년 가을부터 78년, 79년 가을까지 약 3년여 동안 순복음 성북교회라고 하는 저 성북구 보문동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선배 목사가 그 적은 교회 두고 지방의 큰 교회로 부임해 가서 목회자가 없는데 그 장로님,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설교할 목회자가 없는데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고 갔어요. 나는 뭐 설교해달라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뭐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 어디든지 밤을 새우면서도 가는 사람인데, 그 적은 교회 가서 보니까 옛날 그 적산가옥,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2층 건물에 그 평수가 한 15평이나 됐을까요? 교인들 한 10명 모이면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앉는 그런 나무로 지은 그런 집에 갔어요. 그런 건물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부흥회 때 막 찬송을 흔들어서 이렇게 막 몸을 흔들면 건물이 흔들려요. 정말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이 나와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런데 그건 좋은데 막 건물이 흔들려요. 새벽이고 낮이고. 그런 그 집에서 건물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거기에 이 유아무개라고 하는 남자, 그리고 김아무개라고 하는 부부가 살는데 그 부인이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남편이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나는 그렇게 무지하게 부인을 두드려 패고 그런 사람을 내 생전 처음 봤어요. 한날은 남편이 집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한 서너 명이 그 집에 몰래 신방 갔어요. 남편 없으니까 얼른 가서 집에 가서 예배 좀 드리자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얼른 예배를 드리고 방문을 열고 신발을 딱 신는데 남편님 대문 열고 들어오네.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뭐 인사 받지도 않고요, 그냥 쫓아와서 남편의 저 부인의 머리채를 휘어잡더니, 그 한옥집이니까 이 모두 그 돌들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마당도 그렇고 그 막 돌에다가 부인을 내동댕이 치고 지근지근 밟는데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거 젊은 나이에 보고 있어요. 내가 30도 안 됐을 때인데. 그래서 저고리를 벗어던지고 한 번 뒤집어 놓으려고 했는데 막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놀래가지고 나를 끌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집이었어요. 그 집에 남매가 있었어요. 작은 아이가 75년생이니까 내가 77년도부터 목회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매가 5살 미만 요만한 애기들이었어요. 우리들 애기였을 때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는 이제 오살리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이번에 딸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예수 믿고 세상 떠났대요. 예수 믿고 세상 떠났대요. 그래서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그 엄마가 남매를 기르는데 아마 엄청 고생한 줄로 알아요. 저희 기도원에 그 당시 77년도 8년도 그때 아마 여기 기도원에 그 엄마가 기도하러 왔는데 엄마는 몰랐어요. 네, 뭐 다 잊어버린 얘기인데 어머니가 평생을 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밥을 먹지 못해서 굶은 형편인데 사모님이 쌀 한 가마리 준 것을 내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그걸 자식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 딸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귀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통비를 줘서 내가 차비를 쓰고 사모님이 쌀을 사줘서 굶지 않고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집
남매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요. 목사가 됐는데 압구정동에서 청년만 350명이 모이고 어른들이 150명이 모이고 주일날 아가파워라고 하는 워십팀의 대표고요. 이번에 한 3천여 명 지난 금요일날 여기서 모여서 젊은이들 그 예배를 주도하는 대표가 되고요. 할렐루야.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렇게 박해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그 어머니가 신앙을 놓지 않고, 그 어머니도 저 삼선교회 순복음 삼선교회라고 하는 박종승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가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예배당 구석에 방 한 칸이 있는데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삼선 순복음교회 그 구석진 예배당 구석방에서 그 자식들을 가르치고 기르면서 그 힘들게 그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그 자식들을 길렀는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돼서 복을 받은 모습을 보며 의인의 자손 잘 되는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에 밥을 굶어도 자비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의롭게 살면,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재밌는 것은 이번 지난 금요일날 음악 총감독은 75년생 우리 아들이고 이 행사 총감독은 75년생 같은 나이 아가페오 팀들이고 애들이 자라서 내가 보문동에서 담임할 때 5살 미만이었다니까. 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주일 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제 물러날 때가 됐구나. 이놈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생각만 했어. 50년 했으니까 50년 동안 원 없이 주의 일 했으니까, 한없이 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 박수가 얼른 물러나라는 박수요, 아니면 조금 더 해먹으라는 박수요? 나 이게 그게 알고 싶네. 조금 더 해먹어라? 연말까지는 할 거야. 내년 1월까지는 하게 돼 있어요. 선왕의 그 살인함과 음란함이 그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간 것을, 여러분, 그래서요 거지 집안에 거지 나오고요, 깡패 집안에 깡패 나오고요, 주정뱅이 집에 주정뱅이 나오고요, 도박꾼 집에서 도박꾼 나오고요, 사기꾼 집에서 사기꾼 나오고요, 도둑놈 집에서 도둑놈 나오고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영적 흐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입니다 4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따라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4계명 중에 2가지 중요한 그 요점이 있는데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보세요, 지금 헤롯 가문 얘기하고 있는데 헤롯은 그 당시 중동의 재벌이었다고요. 중동 지방을 주름잡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었고 유대 나라의 분봉왕이었어요. 그런데 4대 만에, 그 헤롯 가문이 4대 만에, 잘 기억하세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 잘 나가던 헤롯 집안이, 그 권력과 부와 엄청난 가문을 자랑하는 그 집안이 4대 만에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4대는 3, 4대 당대를 말합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헤롯 왕가는 이스라엘과 인접 지역을 주님 오시기 50년 전부터 주후 100년까지 무려 150년 동안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가였지만 그 지역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아침에 신디 제이콥스의 그 예언가의 예언을 잠깐 듣게 됐어요. SNS에 떴더라고요. 신디 제이콥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작년에 와서 예언했던, 한국에 새로운 어떤 부흥이 일어난다고 여의도 본당에서 예언했던, 그리고 여기도 와서 우리 기도원에 와서 예언했던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한 4-5번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예언한 내용이 있어서 궁금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이고 신뢰할 만한 주혜종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들어봤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들어봤습니다. 신디 제이콥스 그 예언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제 세울 왕이, 대통령이 하나님 뜻에 맞는 정치를, 기본적인 그런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한국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한국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 대통령이 세워질 것이다. 그 얘기를 거기에 해놨어요. 신디 제이콥스,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이분이 거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주신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후보들이 출비하게 있는데 누구를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주의 종들이, 한국 교회가 지난 2월 너무나도 아쉽게 우리 금식성회가 무산되고 말았는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교회가 모여서 밥만 먹지 말고 우리 민족 8천만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지난 금요일날 강사단 발대식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여기 오살리 와서 금식해야 돼요. 나는 오살리를 꼭 찝습니다. 오살리 와서 금식해야 돼요. 그럼 내가 오살리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럼 하늘산 가라고 그러냐 내가? 여기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지금이라도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이에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의 이름은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 불렀고 제자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또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 믿지 않았으나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 이야, 우리 형이 그리스도구나, 우리 형님이 그리스도였구나, 주님이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헤롯이 바로 그 칼로 야고보의 목을 베버렸어요. 거기 순교당한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어요. 아마 형님 댁에 예루살렘 교회 다니면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 잘 두는 것도 복이고 형님 잘 두는 것도 복이요. 늦게 예수 믿으셨지만, 늦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그런데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목을 뱄어요. 그리고 베드로, 서열이 그래.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의 요한 이런 순으로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서열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일에 꼭 함께했던 인물들입니다. 변화산에 기도할 때도 거기에 세 사람이 있었어요. 변화산에 예수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하시는 것을 목격한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그 장면을 보였던 제자들입니다. 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이 사람들이 헤롯 사람이 몇 사람을 해하고자 하려 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제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꺼내서 끄집어내서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결정적인 이제 베드로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가 어떤 무인지 보고 내려왔던 감히 사마리아 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몰라보고 영접하지 않자 야고보가 화가 났어요. 아주 성격이 불같은 인물이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라고 명령해서 저들을 모두 태워버리자고, 불로 심판해버리자고 그 주님에게 건의했던 이 인물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은 우레의 아들이라, 우레, 천둥 번개같이는 저 불같은 성격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뇌성번개를 동반한 천국을 우레라고 하는데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며, 베드로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그런 그 불같은 성격. 하나님이요, 온유한 사람도 쓰세요, 선한 사람도 쓰세요, 착한 사람도 쓰세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 물불 가리지 않고,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보세요.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예수 믿고 회개했어요.
그런 그 능력의 사람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지만 유대교의 명절인 무교절이라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베드로를 옥에서 이제 꺼내줍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오게 해주세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요, 문들이 다 꼭꼭 잠겨 있어도요, 하늘문이 닫혀 있고 땅이 꺼진 듯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오신 분 중에 앞뒤가 막히고 전후좌우가 막히고 사방이 꽉꽉 막혀서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 여러분에게 길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가면서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당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무하더라. 다시 한번 무하더라. 아멘이십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은 교회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아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기도원에는 하루에 4번씩 1년에 한 1,500명 강사들이 이 기도원에 와서 말씀 증거하잖아요.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을 하고 그러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여기서 지난 금요일 날도 설교하는 그 젊은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와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여기 와서 내가 깨졌고, 여기 와서 성령의 불을 받았고, 여기 와서 비전을 보았고 소망을 가졌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 오살리 기도원은 바로 그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재단,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재단.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저 베드로가 갇혀있는 저 옥문이 열리듯이 여러분 그렇게 오늘 문이 열리는, 닫혀있는 문이 열리는, 막혀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에게 묶여있는 것이 다 풀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재정의 문이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원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흐름한 옷차림에 노타이에 작업복 차림으로 여기서 설교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비전은 우리 부모 세대, 어머니, 아버지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는 이 밭이 좋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토양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기들, 아직 젖먹이 아기들 5살 미만의 그 6, 7살 막 뛰어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온 젊은 세대를 앉혀놓고 그런 그 비전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여기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어려울 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못 살고 얻어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토양이 좋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참말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대한민국.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스가 나오지 않고 석유가 나오지 않고 우리는 지하자원, 지상자원, 인적자원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두뇌의 인재들을 주신 나라
여러분, 세계 최고의 조선업의 나라, 세계 최고의 반도체 나라, 세계 최고의 여러분 전기 배터리를 생산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멈춰버리면 세계가 멈춰버린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SK, 삼성, 이노베이션, 이런 뭡니까, 하이닉스, 이런 첨단 반도체 기업, 배터리 업체가 멈춰버리면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멈춰버린대요. 대한민국에서 공급하지 않으면 공장이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복 주십니다. 우리는 석유는 없고 가스는 없어도, 지상자원, 지하자원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한민국은 함부로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관세 폭탄에, 관세 전쟁에 지금 세계가 뒤숭숭하고 세계가 지금 시끄러워도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삼면이 바다잖아요. 삼면이 바다인데 잘 들어보세요. 수출의 99.6%가 99% 거의 수출의 모든 항로는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다를 통해서. 부산항을 비롯해서 인천항을 비롯해서 평택항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항구들은 전 세계,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 물류를 공급하는 허브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얻어지는 이 엄청난 여러분 자원이 우리의 자원이에요. 하나님이 바다를 주셨어요. 물고기는 수입해서 먹어도 그 항로가 우리의 자원이어서 무역의 세계 무역의 조건을 가진, 무역항의 조건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자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돌봐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인류의 중심국가 됩니다. 믿습니까? 해양 세력 일본과 미국, 대륙 세력 중국과 러시아 두고 보세요. 대한민국이 도와줘야 삽니다. 목사님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송할지 모르지만 두고 보세요. 우리나라 그렇게 잘 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셨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의 그 예언이 내 가슴에 울려요. 한국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직접 예언을 하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가 왔어요. 초대 감독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교인들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래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철야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매일같이 철야하는 기도, 금요일날 밤 11시에서 새벽 4시까지 하는 그런 철야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도 철야 기도 하셨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철야 기도 하셨어요. 늘 시간만 되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샘 기도로 우리 예수님 하셨어요. 한국교회가 철야 기도할 때 1년에 30%, 20%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교회는 기도하고 주님은 천사들 동원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문을 열어주었어요. 신이 천사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나왔어요. 막 어리둥절했겠죠.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틀림없이 다 잠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 기적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고 힘들다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원이 부흥하는 길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하는 길도,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길도 아버지 금식하고 기도하는 길입니다. 처리하며 기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워주시고 내릴 자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삼박자의 능력 기도, 방언 철야 금식 기도,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막자의 능력 기도, 방언 철야 금식 기도,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넘치네. 우리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여 3번 하시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